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렸네요. 우리 조슈아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에 꼭 부탁해요. 네, 제가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겉바속촉. 네, 제가 현대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현대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우리 민경 아세요? 안다. 내간. 응? 아니 외간 내. 예. 뭐가 같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예, 똑같은 외관 내외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어렵게 풀었고 여기 우리 한글로 풀었고 예 그렇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사람.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게트 좋아하세요? 네, 저 바게트 좋아합니다. 근데 바게트가 딱딱한 바게트가 있고 바삭한 바게트가 있고 근데 속으로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촉촉한 바게트가 좋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다 빡빡 딱딱한 바게트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과 함께 의미도 담겨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의 음식점에도 역사가 깊은 데서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한테 맛있는 도넛을 좀 사올까 해요. 제가 아주 맛있는 도넛 집을 알아놨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천사라고 봉사를 좀 하고 우산동 상지대학교 근처에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제가 그 도넛하고 꽈배기하고 먹었는데 세상에 이 서울에만 있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이태리만 있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너무나 부드러운 그런 도넛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먹고 싶죠. 예, 제가 말만 해도 다들 이렇게 군침이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겉의 바삭함과 속의 촉촉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맛을 한 번쯤은 어딘가 빵을 통해서 느껴봤거나 밥을 통해서 느껴보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맛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구나.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수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수재. 그러니까 아주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좀 되는 친구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대로 승승장구했다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다음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만치 그 당시에 훌륭한 학자로서 유명할 수 있었던 이 청년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죽어질 때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맨 앞에 선동을 했어요. 저 사람 돌로 쳐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관하고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도록 뒤에서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한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살인자죠. 본인은 스스로 이 살인자임을 시인하고 살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고 그는 집사예요. 그냥 집사.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데반한테, 사울의 무리들한테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을 해요. 돌에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더니, 본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정말 너 놀라우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라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서 있던 거기 서 있던 사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귀를 막 막으면서 그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쓰러지죠. 스데반이 쓰러지는 그 쓰러진 위에 계속 돌을 던져요. 돌무더기가 이만큼 쌓일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당연시 여겼어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너무나 당연하게 박수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나네. 그리고는 누군가가 외쳐. 그리고 내 앞에 막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무엇인가 확 빛이 비치더니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확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들려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눈에 뭔가 쿡 꼈어. 그리고 3일 동안 어떤 사람이 이끌려서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발발 떨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3일 동안 요나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나의 고래 뱃속처럼, 또는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이 꼼짝없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한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게 만들어요. 이 사울이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빛을 먼저 보았고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빛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그는 음성으로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할 때 사실 아나니아는 진짜 이 사울한테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안수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물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그를 내가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그 사울의 청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세례까지 주고 왔다는 거죠. 손을 얹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비닐. 뭔가 비늘 같은 거. 비닐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졌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선언을 아나니아와 함께 했었던 거죠. 너는 이제 사울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아직도 정신이 없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예수가 나를 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가말리엘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고,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바리새인인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이 사울이 한동안 제자들한테 배우러 다니긴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숨어요. 숨고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요. 성경을. 그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구약의 율법을 다시 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울이 한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의 가장 큰 추종자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되게 위협적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접어두고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안식일에 문둥병 자를 살리십니까? 왜 안식일에 하필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살리시는 건데요? 왜 하필 그 안식일에 비벼 먹고 그래요? 응? 왜 이삭 비벼 먹고 그러시냐고. 안식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나의 날, 우리 아버지의 날, 당연하게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이상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예수님한테 다가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다라고 말을 하신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은 사람 살리는 날이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저는 현대 사람들의 말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집에서 죽는다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죽으라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일은 절대로 결혼식 날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주일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집안에 결혼식 있다?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 잡지 마세요. 왜? 우리 교인들이 못 가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럴까요? 저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인 날 결혼식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안 되나요? 결혼식은 예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혼여행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가세요 라고 말을 했어.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듣던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쨌든 신앙이 됐으니까 매일 성경책 10장 읽으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매일 1시간씩 하세요 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돈이 없어요?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헌금하세요 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가 망가지는 참 좋은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미친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충성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진짜 충성되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사람 참 교리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구약에 묶여있고 모세오경에 묶여있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 정말 수건에 가려진 사람이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건에 가려져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가리고 살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나요? 그 사람의 얼굴 가리면 저는 얼굴 가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거든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래서 어제 본 사람인데 어제 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어제 저희가 함께 작은 천사라고 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저희 작은 천사의 사무국장이 여자분이세요.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어제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내가 알고 사무국장이 저렇게 생긴 처음 알았어. 오, 딴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아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거니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은 지금 다 마스크 써서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빨리 좀 벗을 수 있으면 참 좋겠구만. 여러분, 수건에 가려진 사람 참 많아요.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은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됩니다. 수건에 가려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배 시간에 쓰러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죽어도 안 돼요. 예?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맞냐고요? 이런 논리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강론을 했어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2층에서 뚝 떨어졌어요. 졸다가 예수님이 하도 길게 설교를 했나 봐. 아마 창세기부터 아마 쭉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위에 망루에서 자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맨날 듣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뚝 떨어졌어. 근데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즉시 그 설교를 그쳐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요. 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살려주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 시간보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잠깐의 시간이
그 앉은 사람들한테 아마 큰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합당한 교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아시나요? 네, 저와 함께 좀 다른 기독교이긴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 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수단이라는 나라 가가지고 그 사람은 예배를 했어요. 그분의 남수단은 어쨌든 기독교 국가이긴 하니까. 그런데 못 살아. 그래서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다 모여라. 그리고 미사 같은 걸 드려도 되는데 이분은 악기에 재능이 좀 있었어요. 음악을 좀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 실제 잘하셨냐? 잘 못했대. 음악은 좀 아셨지만 악기는 잘 못했던 분인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또 악기를 막 배워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술로 사람을 고쳤어요. 그분은 미사를 먼저 하거나 예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저는 현대인들도 빨리 이 수건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라고 한마디 토닥여주는 것이 더 큰 설교입니다. 아픈 사람 싸매주는 것이 더 큰 설교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구약의 모세 오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율법에 매이고 교리에 매여서 절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예배일에 설교만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씌어진 구약의 수건들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려져 있던 수건을 벗고 새로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율법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한 사람이었다. 또 속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건을 다 벗고 나는 이런 부끄러움의 일을 안 하게 됐고 속이는 일을 안 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 자유롭죠. 뭐 주중에 한번 목사님이 연락을 하긴 하나 오라고 하긴 하나 신방을 하겠다고 말을 하긴 하나 그런 거 안 하니까 더 목사님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해야 되죠? 왜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야 되죠?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만 모신다 생각하고 목회자를 반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사가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어떤 사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종교를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숨은 부끄러운 일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천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걸까요? 모세 율법 지키겠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죄인이 되고 헌금을 안 하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또 현대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겉으로는 척해요. 거룩한 척, 교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그런데 속도 딱딱해. 제가 보니까 속은 더 딱딱해요.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데 속은 더 딱딱한 사람 참 많아요. 인간미 없고 서로 사랑하는 말 안 하고 서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여러분, 우리는 겉도 바삭하게 속도 촉촉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딱딱함 벗고 정말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그런 우상 벗어 던지고 옛날 구약 율법 모세 오경만 외친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온 자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언을 해요. 4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나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뭔가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수건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세요 한다고 나올 사람이면 종교인이고요. 나오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해도 나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맞이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왔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혼잡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단 말이죠. 그게 가식인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가식입니다. 빛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다시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4장 7절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어디야?
7절부터 10절, 4장이군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성경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처럼 불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을 막 신처럼 부려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요. 우리는 다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능력 있다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정말 꼴불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율법만 지키고 종교인만 됐으면 바울은 아마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어느 큰 교회 가 있었으면 저가 그때 불렀을 때 갔으면 고생 안 했겠지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제가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있는 빛 때문에 못 갔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못 갔어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난 후에 핍박을 당하며 살았어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떠났고, 대제사장의 후보 1순위였던 사람이 추방당했고, 그리고 옛날 스데반을 죽였던 자기 동료들도 이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난 빛을 봤거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더 이상 수건을 쓰고 있지 않아요. 가식적인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수건을 좀 던져버려 주세요. 제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한테는 이 성경을 반드시 외우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우리 자식들 낳아서 개목걸이 하는 사람들 있나요? 한 번도 저는 개목걸이를 우리 강아지한테 씌울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씌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한테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율법만, 개목걸이만 허락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니까 수건을 좀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유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아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들은 당연한 도리를 할 뿐이고, 아들은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고,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자식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율법을 가져요? 야, 9시에 들어와라. 10시에 자야지. 또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된다. 밥은 아침에 꼭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꼭 먹어야 된다. 자, 이거 다 적어 놓으면 다 지키나요?
자, 숙제는 6시부터 9시 전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지. 열심히 1시간 뛰고 와.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적어서 부모들이 가르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건 던져버리세요. 구약의 율법들 던지시고 아들의 도리로 살아야죠. 아들의 도리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찬송하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이 되면, 또 내게 벌이가 많으면 그 헌금도 하세요. 뭐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헌금하는 게, 부모한테 돈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헌금도 조항이고 항목이고, 무슨 봉사도 무슨 고가 점수 매겨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고가 점수를 매겨야 되나요? 율법을 제발 던져버리고 종교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수건을 던져버리세요. 오늘은 그 사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빛을 보고 빛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언제 그 음성을 들었냐?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30살 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1년간 기도하니까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라고 저는 말을 못해요. 해보니까 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내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나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나요? 예수 밖에 있나요? 이렇게 자꾸 외쳐야 돼요. 종교, 윤리, 도덕 많이 배운다 해서 율법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와 만나서 사람이 빛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럼 당당해져요. 바울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 나 예수를 만났어. 예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고백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돈이 없어도 당당했고, 사장이 아니어도 당당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 내에서 잘하느냐? 아침 7시 출근하세요, 8시 출근하세요, 이거 항목을 따라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할 일 있으면 빨리 출근하고, 내 할 일 없으면 빨리 퇴근하는 게 답이 맞는 거예요. 저는 현대에서 진짜 교회, 현대 좀 큰 기업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걸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일 있으면 뛰어가서 일을 하고 밤새고, 자기가 일 없으면 놀고, 그게 진짜 일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성가대 하는 것도 일이 되면 안 되고, 반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이니까 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 아파서 드러누인 사람 절대로 일 못해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이가 있습니다. 곧 이제 가실 이가 있는데, 병원에서 지금 시험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가는 날 저를 부를 텐데, 여러분, 그때 부르면 늦어요. 아들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아들로 사세요. 언제든지 수건이 벗겨져서 살았으면 좋겠고,
주는 영이시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마주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지 율법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 나와라 성령 읽어라 아무리 해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읽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오지 말래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교회 나오지 말라 한다면 더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건을 벗게 도와주세요. 진리는 자유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영은 예수의 영 안에 있으면 또 자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자로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은 사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자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